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얼굴이 좀 탔죠? 네, 휴가를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쉼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잠깐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무엇을 강조한다고 했어요? 거룩과 순종. 이 두 개의 축을 계속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우리가 잠깐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한번 지도를 보시면,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처럼요, 우리는 처음에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성을 점령하였죠? 아이성을 점령하였던 이 가나안 중부 지역에 대한 사건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여호수아 6장에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에 보는 바처럼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이루어져 있을 때 마치 우리 한국에서 6.25 전쟁 때의 어떤 사건? 인천 상륙 작전처럼 이 가운데를 완전히 끊어버렸던 게 바로 이 중부 지역의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뭡니까? 아이성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자, 8장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센스 있으면 빨리 성경을 보셔야지.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들은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이 점령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합심할 때에 한 족속만은 마음을 바꿨죠. 그게 누구예요?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그 히위 사람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사실은 잘못된 방식이었어요. 말씀에서 보면 거짓된 화친을 맺고 그리고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조약으로 인하여서 기브온은 진멸의 칼날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어떤 몇 장이에요? 그게 몇 장이에요? 그게 9장이에요. 그 9장 이후에 그 두 번째로 10장에서 9장 하반과 10장에서 나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기브온이 항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어떤 왕? 말씀을 빨리 보셔요. 어떤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연합군이 이루어집니다. 몇 개의 왕이요? 5개의 왕들이 그렇게 모여져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 첫째고, 헤브론, 그리고 야르뭇, 그리고 라기스, 마지막 에글론, 이렇게 5개의 그 성들이 하나로 연합을 이루어서 누구를 치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까? 아니죠. 기브온을 치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봤던 9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남부군의 연합군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부셔갑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둬갔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1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11장이죠. 근데 이 11장은 바로 어디 지역이냐?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부 지역입니다. 이 북부 지역, 중간을 가로지른 다음에 아래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데, 사실 이 북부 지역은요, 다만 북부 지역만이 아니에요. 북부 지역, 오늘 이 11장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총력전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사실 11장을 자세히 보면요, 1절에서부터
다만 15절까지 아주 짧은 내용인데 이 내용 안에 북부전쟁의 모든 사건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중반 지역, 다시 말해 여리고와 아이성 사건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던 것, 그리고 남부 지역 역시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북부 지역만큼은 사실은 굉장히 스케일이 컸습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잠깐 보도록 하면요. 자, 말씀 1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장 18절이에요. 우리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사실 성경을 보면 여리고 전투 며칠 만에 이루어졌어요? 여리고 전투 7일 만에. 그런데 진짜 전쟁은 며칠? 하루였어요. 아이성은요? 패배했지만 패배한 이후에 다시금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전쟁을 치를 때 며칠 만에 이루어졌어요? 하루예요. 남부전쟁은요? 남부전쟁도 단시간에 끝납니다. 근데 북부전쟁은 이 18절을 보면 이전에 중부와 남부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길이 걸렸어요. 그만큼 총력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었던 것이 사실은 이 북부 지역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북부 지역의 전쟁을 다만 몇 절 안에 다 담아내고 있어요? 15절 안에 다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두 단락으로요. 1절에서 15절은 실제로 아주 짧게 축약한 북부 지역의 전쟁을 담아내고 있고요.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짧게 추각하여서 담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북부 지역의 전쟁은 1절에서 몇 절까지? 15절, 굉장히 짧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우리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4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자,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는데 이 기독교 역사학자 가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고대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이 문서들을 살펴보면 당시에 이 북부 지역의 연합군의 그 모래알 같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보병은 일반 걸어다니는 군사이죠. 그 보병이 30만, 그리고 말이 1만, 그리고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병거가 2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규모가 상당수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절 말고 5절을 이어서 보면 이래요.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디요? 네, 메론 물가. 오늘 이 말씀에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자, 보세요. 네. 이 메롬이라고 하는 물가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을 보자면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가 되어서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10배, 그리고 여리고의 25배가 되고 있는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네, 됐어요. 그 하솔. 자, 1절에서 보면 하솔 왕 야비인이라고 되어 있죠. 남부 지역의 주축이 되었던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예루살렘 왕? 정신 차리세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왜 제가 이걸 강조할까요? 이 이름은 계속 나와요. 성경을 아셔야 된다면 이 이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편에 속하여 있어요? 누구 편에 속해 있어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인식적으로 볼 때 누구의 땅입니까? 근데 지금 누구 땅이에요? 본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누구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 땅이에요. 지금 이 아도니 세덱은 유다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또한 하솔 왕, 오늘 누구라고 합니까? 야빈, 이 역시나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왜냐? 하솔, 우리가 기억하세요? 여리고의 몇 배가 아이성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3배. 그리고 이 아이성에 또 수십 배 되는 게 바로 기브온이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이 이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의 종살이를 각오하면서 조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이 남부 연합군이 분노함으로 기브온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북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 인물 하솔왕 야빈,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기브온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컸던 지역입니다. 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이제 배경적인 주석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리고 성에 약 25배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10장에 보았던 예루살렘 왕 누구? 다 까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도니 세대. 그 예루살렘의 10배가 되었던 곳이 바로 오늘 11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하솔이에요. 그만큼 하솔 왕이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말씀의 3절을 보면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자, 여기 누가 나와요? 우리 분명히 기브온 사람이 어디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성이 하나님과 조약을 맺은 것이지 히위 모든 족속이 조약을 맺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걸 따져보았을 때 지금 총력전을 하기 위해서 하솔 왕 야빈이 전체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럴 때 지금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가 모였어요. 누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쳐 죽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어디에 모였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메롱 아니에요. 메롱 아니고 어디? 말씀을 왜 안 보실까?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다. 여러분, 이 메론 물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그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메롱 아니라 어디? 메롬. 근데 물가라고 하잖아요. 이 물가는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후에 이 곳이 갈릴리와 같아요. 갈릴리 어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요 상당히 고지가 지대가 높은 지역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10장 마지막 절을 보았을 때 우리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래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 길갈로 다시 돌아갑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이스라엘은 모여 있어요. 그럴 때 지금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모인 이 북부 지역의 모든 전력들은 모래알처럼 모여 있는데 어디에? 메롬 물가에, 메롬 호숫가에. 그런데 이곳이 지대가 높아서 어떤 상황이냐? 하얀 이 메롬과 실제 오늘 말씀의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의 도보로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1시간이 대략 몇 킬로 정도가 될까요? 4km에서 4.5km가 되거든요. 그러면 높은 지대에서 볼 때 4km에서 4.5km에 떨어져 있는 길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위에서부터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무기가 있는지를 지금 연합군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상상해 봐요. 수많은 군사가 모여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 그런데 어디에 모여 있어요? 높은 곳에 모여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하솔랑 야빈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여호수아 역시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군사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때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를 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두렵죠. 겁이 납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바로 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탄은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바가 있어요. 사탄이요, 우리를 대적할 때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게 하거나 늦거나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를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눈 게 뭡니까? 초반에 사탄은 분명한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탄은 더 이상 간섭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주저앉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사탄은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이 절대로 하나만큼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바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사탄은 조금의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을 펴시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함께 찾아보죠. 자, 다 찾으셨으면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이 말이 뭐예요? 그 끝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심판입니다. 그 끝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그 끝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온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왜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십니까? 안 오시지. 무엇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사탄의 입장에서 영혼 구원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날이 당겨지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입니까? 자신들의 멸망의 날입니다. 자신들의 활개를 치는 이 모든 것이 중단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더라도 사탄은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의 방심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말이지요. 그런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언가 영혼 구원을 하려고 치면 사탄은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어떻게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삼킬 자, 이 삼킬 자가 누구일까요? 삼킬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이미 그들은 삼켜졌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할 때 그 삼킬 자는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지만 흔들리는 자들. 믿지만 그 영혼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사탄의 그 공격 앞에서 무력감으로 주저앉는 자들. 그들이 삼켜진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탄의 계획, 우리를 몰아닥쳐오는 이 사탄의 공격, 그것이 눈앞에 보일 때, 우리에게 체감이 될 때 우리는 이내 두려움과 걱정과 낙담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바로 그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치르게 될 이 전쟁은요, 치열한 이 전쟁은 혈과 육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치르는 전쟁이다? 여호수아서의 두 가지 축?
거룩과 순종 잊으면 안 돼요. 왜냐? 여호수아서는 오늘 우리가 치를 전쟁의 양상이 어떤 태도여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두 가지 어떤가 어떤 것? 거룩과 순종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과 순종으로 치르게 될 그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서를 볼 때도 누가 그 전쟁을 치르십니까? 하나님이 치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6절을 오늘 본문의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마을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을 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이미 사용하였어요.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다 를 보장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아이성 전투에 한번 패배를 하고 다시 한번 거룩과 순종함으로 치르는 그 아이성 전투를 목전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한 번 완료 시제로 약속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기브온 전투, 예루살렘 왕 누구?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남부 연합 전선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은 10장 8절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주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을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완료 시제를 사용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마을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완료 시제로 여리고를, 아이성을, 기브온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 승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방해하는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새벽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도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것을 누가 이루어 주겠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지만 그 두려움이 그 기도 이후에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이영미 권사님의 기도처럼 여름 성경학교가 마무리되었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다 섬겨주시고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참 은혜로이 끝났던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약 25명의 아이들이 참석하였던 이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대해 볼 만하지 않아요? 몇 명이 왔다고요? 25명.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에 다음 세대 예배 몇 명 드리는지 아세요?
예? 보통. 보통 6명. 자, 그러면 우리 좀 기대해 볼 만하잖아. 25명이 왔으면 우리가 욕심 좀 내려놓고 몇 프로 정도 기대해 보면 될 것 같아요. 10% 그래, 10%. 10%면 몇 명이야? 그래, 2명. 2명은 올 것 같아. 안 오면요. 안 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재정적인 헌신도 하였고 많은 후원과 봉사와 섬김을 동원했으니까 최소한 그 왔던 애들 25명 그 부모들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지? 보내겠지 라고 하겠죠. 안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헛일을 한 걸까요? 안 왔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왔다고 해서 열매가 있고 아이들이 안 왔다고 해서 열매가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요, 나무가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될까요? 숲을 봐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제가 사실 휴가를 보내면서도 이 마음에 요동치는 게 있었어요. 제 아내하고.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휴가를 언제 갔어요? 이 성경학교 끝나고 월요일날 정말 너무 피곤해가지고 휴가를 늦게 출발했어. 거의 오후에 출발했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늦게까지 자다가. 자, 그런 다음에 수요일날 와야 되잖아요. 제가 화요일 밤에 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수요일날 와도 되잖아. 화요일 밤에 왔다니까. 그럼 실제로 제 휴가는 몇 박 며칠이에요? 1박 2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서둘르게 왔을까? 벌레가 많아서. 벌레가 많기도 했지. 근데 실제로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 분명하게 회원들로부터 이 지역사회에 소문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 기대감으로 실제로 이렇게 돌아와서 회원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말을 해주는 게 뭐냐? 동네에 소문이 다 났다는 거야. 어떤 소문이요? 야, 저 교회 작은데도 불구하고 저 주차장에 수영장을 만들었다. 야, 근데 그 수영장에 거품 막 날리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애들이 막 깔깔거리고 소리가 나는데 어땠다? 시끄럽더라. 아니에요. 너무 정겹더라. 그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소문 누가 냈을까? 지나가는 사람들?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도 냈겠죠. 누가 냈을까요? 참여했던, 믿지 않았던 아이들. 또 그 부모들이요, 믿지 않는 부모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 칼럼을 썼지만 제가 어떤 성경학교가 되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동네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옛날처럼. 그런데 정말 그 소망대로요, 믿지 않는 부모들이 애들을 보내다가 그 광경을 보고 나서 그대로 집에 갔어요. 다시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수박을 사들고 오는 거야. 이거라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역 주민들에게서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일해 가십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도 안 올 수 있어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안을 열어서 볼 때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구원 사역을 이미 이루어 계시고 열매를 맺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잊으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씨앗을 뿌렸어요. 눈물도 흘렸지만 엄청난 땀을 흘렸어요. 우리 유재원 집사님도 엄청난 땀을 흘리면서 저하고 세팅을 했고, 우리 은호 형제도 그 감기가 들렸는데도 엄청나게 애썼고요. 우리 유영준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전사님 더 그렇고. 저는 어땠을까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어저께도요, 제가 우리 전사님과 금요일날 텐트를 또 치고 수영장,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우리 성경학교 때 수영장을 사실 18만 원짜리를 구입해서 이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행사가 즐겁게 끝나고 우리 두 번째 썸머 페스티벌이 남아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우리 광고에서 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우리 함께 파티 시간이에요. 행사를 끝내고 정비하고 휴가를 끝내고 수요일 날 제 휴가잖아 아직. 수요일 날 기대감으로 정비를 하면서 그 풍선에 다시 바람을 넣기 시작했어요. 수영장에. 어떻게 됐을까? 뻥! 복구 불가일 정도로 터져버린 거예요. 와, 제 마음이 무너졌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 수영장을 하나를 더 사라. 믿음을 주셨어요. 터지지 않는 수영장, 찢어지지 않는 수영장을 사라. 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사님하고 설치하는데 34도, 35도의 날씨였거든요. 머리가 이글거리는 거예요. 그때 땀이 정말 비 오듯 오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사실 힘들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힘들지 않았어요. 왜요?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럴 때 오늘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면서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 두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말에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병거를 불사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중동의 지역에서의 전쟁은요, 말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병거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을 치룰 때 사람은 다 죽이더라도 말과 병거만큼은 그대로 흡수했어요. 도색만 다르게 하여서 그대로 운영하였던 것이 당시의 전쟁의 양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의 뒤꿈치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경주 말들이요, 가끔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너무 혹사당하다 보니까 이 뒤에 힘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아킬레스건이죠. 그것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말을 어떻게 할까요? 몇십억 되는 말 또는 몇백억 되는 말도 있어요. 그 말들이 힘줄이 끊어질 때면, 그러면 그 말을 계속 치료하면서 어떻게든 회복시키고자 하느냐? 아니에요. 죽여버립니다. 그 말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힘줄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이 달리지 못하면 말이 아니죠. 근데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병거를 불살르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 말과 병거에 대해서 아깝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인데 당연히 있죠. 저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가나안 전쟁이 더 쉬울 것인데, 그런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아간의 사건을. 다시 그 죄악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완료 시제를 통해서 승리를 보장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이 전쟁은 어떠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치르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치르는 전쟁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과 거룩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보장해 가시고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15절 보면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은 15절 말씀으로 끝마침을 갖게 되는데, 우리 15절도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자, 어떻게 행했다고 해요? 어떻게 행했다? 그대로 행했다. 내가 생각할 때 모세한테는 그때 이 사정이 없고 지금은 좀 환경이 달라졌잖아. 시대가 달라졌잖아. 이건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융통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완전한 순종을 한 결과로 승리한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요렇게, 저거는 저렇게 바꾸고 빼고 넣고가 아니라 어떤 순종?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어요. 철저하게 진멸하여서 아간의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였죠. 또 약속의 땅은 정복되었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면서 안식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일 줄 믿습니다. 교회에 이런 생각 좀 해보지 않으세요? 재벌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걱정 안 하게? 돈 걱정 안 하게. 사실 여러분, 교회 모든 계좌를 저보다 아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매일, 매 순간 교회 계좌를 보면서 기도하는 이가 여러분이겠지만 누구일까요? 저죠. 걱정되는 게 왜 없겠어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 좀 재벌 한 명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올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이 비 새고 좀 이 환경이 좀 열악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좀 번듯한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기도 하죠. 그런데요, 재벌이 있고 번듯한 건물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 있지 않으면 교회는 다만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함을 경험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마귀 대적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독려하며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작지만 약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함께 독려해 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한번 그 전쟁을 이겼으면 이제 좀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적 사탄은 더욱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그 영혼 구원 사역을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영혼 구원은 고사하고 나의 신앙의 밑둥까지도 흔들어대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전쟁의 가장 선두에 나가서 싸우다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가 거룩해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하나님이 치르실 것을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영원 구원을 이루기 이전에 거룩함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여러분이 맺어야 할 그 영원 구원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짐해보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